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날이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끝나는 날이 또 오기도 하고, 아무리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그게 또 지나가고 또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그렇게 힘들었지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혹시 보내는 친구도 있다면은 내가 언제 그렇게 힘들었지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그렇게 끝이 있는데, 모든 일에 끝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도 끝이 있다는 거니까. 제가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도 오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던 말이 하나 있어요. 이제 군대 딱 처음 가면은 훈련소를 가잖아요. 그 5주의 시간이 제일 앞이 안 보이는 시간이죠. 완전 처음 시작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되게 멋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예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언을 하시겠다 갑자기. 어떤 예언을 하신다면은 자기가 예언하는데 앞으로 여기 있는 그 당시 예배드리고 있던 모든 그 군인들 2년 후에는 아무도 여기 있지 않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더라고요. 2년이면 다 요즘 군 생활이 2년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더 오래 하셨겠지만서도 저도 2년 안 했거든요. 그래서 2년 후에는 아무도 여기 없을 거라는 예언을 하시는데 아주 정확한 예언이더라고요. 2년 후에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지금은 내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이게 끝이 있구나, 끝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위로를 얻기도 했고, 또 어떤 생각도 했냐면은 2년이라는 시간이 어찌됐든 흘러가고 끝나게 될 텐데 내가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좀 후회 안 하고 보내려면은 뭘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군 생활 동안 뭐 나름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렇게 좀 저는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 2년의 시간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군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각자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막연하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언제 지금 영원히 왠지 살 것 같고 항상 건강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정확한 예언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예언을 하자면은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150년 후에 아무도 여기 있지 않다. 정확한 예언, 저 앞으로 저에게 와서 예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 정확한 이야기죠. 그래서 150년, 사실 100년 정도까지 해도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안 계시겠죠. 만약 누군가 여기 계신다면은 아마 친구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삶이 분명히 마지막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에는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든 해내겠죠. 해낼 겁니다. 비상금을 잘 누구에게 전달한다든지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은 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꼭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나중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나중에 내가 뭔가 인생 말년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짬짬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 좋은 꿀팁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 동영상을 꼭 찍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너무 좋다고. 어쨌든 그런 것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다니엘 생각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야기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신앙을 지켰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았던 이야기를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가 총 12장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다니엘서를 끝까지 읽어본 친구들이 있어요?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1장부터 6장까지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의 재밌는 이야기,
뭐 사자굴에서 살아남고 이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7장부터는 장르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 뭐라 그러지? 그 묵시록 막 이런 거 있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 내가 아는 다니엘서가 맞나 싶은 이야기들이 7장부터 쫙 나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여러분 되게 낯설 겁니다. 내가 다니엘서를 잘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내용들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교적 그 다니엘서의 어려운 내용들 중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흙 속에서 자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욕과 함께 끝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이 다니엘에만 있는 건 아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그 뭐 무덤에 묻히기도 하고 화장이 되기도 하는데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해서 심판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끝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꼭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언젠가 부활하겠구나. 부활하겠고 그때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끝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끝없는 부끄러움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까? 우리가 매달 우리 서영애 선생님께서 피를 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두 가지 질문. 뭐죠? 여러분은 제가 그 서영애 선생님을 절대로 그렇게 제가 이렇게 그런 게 한 거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오늘 밤 만약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난다면 천국에 갈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 우리 매달 듣잖아요. 만약 확신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부끄러운 것 많은 것 너무 많은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 나의 죄들이 모두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길, 유일한 길, 그 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맡으셔서 해결하셨고 죽으셔서 다 없이 하셨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에서도 그 기준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삶의 뿌리를 받고 산 사람, 예수님을 반석으로 모시고 든든하게 살아온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 있을 때부터 뭐랄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그 3절의 말씀이 가장 많이 유명한 말씀인데 3절의 말씀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12장 3절의 말씀. 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2절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3절에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주인공, 1차적인 주인공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빠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이끄시는 밝은 빛,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주인공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분, 밝게 빛나는 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끌고 하나님으로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이름, 붙잡아야 하는 이름, 의지해야 하는 이름,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별이 목자들을 인도하고 동방박사들을 인도해서 옳은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빛이 되시고 별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우리도 옳은 길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이신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이런 선포를 해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빛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송해요. 물 한 잔만 제가 목이 메네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책상 가만히 두면 끝없이 더러워지고 먼지가 쌓이고 무질서해지는 책상,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 영과 같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없으면 끊임없이 내 자신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어두움만 찾을 뿐이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별로구나. 이렇게 나만 바라보면 어두움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빛의 도움을 받으면 어두움을 한 번에 밝히는 빛, 그 도움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한순간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빛으로 살아갈 것을 또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로 인해서 빛이 되었으니, 너희가 나로 인해서 삶이 밝아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으니 너희도 가서 빛으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 나아가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두운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빛으로 나아가는, 그게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또 삶에서 빛으로 그렇게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올해 마지막 예배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 모든 것 귀하게 받으시는 줄 압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이 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내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무의미하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들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순간순간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 귀한 파워웨이브 이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 대신 예수님을 평생에 걸쳐 따라가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 가는 곳마다 빛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파워웨이브 이브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